오늘 맥추감사절입니다. 맥추감사절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유래가 맥추절에서 온 거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유대력으로 보게 되면 맥추절은 6월절 이후로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는 그날 오순절 날이 사실 이제 원래 6월절 이후에 맥추절이 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날은 성령 강림절로 지내고 그 맥추감사절의 의미를 우리의 보리수확 시기하고 좀 비슷한 시기로 가지고 와서 7월 첫째 주가 이게 감사주일로 지내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자리를 잡아서 별 얘기가 없습니다만 몇 년 전만 해도 무엇 또 맥추감사절이 있느냐,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왜 추수감사절을 두 번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제 일종의 이제 이중과세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중과세라고 하는 건 세금을 두 번 낸다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중과세가 아니라 설을 두 번 센다라고 하는 말로 예전에 썼던 그 이중과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이제 설을 한 번만 센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양력설이라고 하는 1월 1일을 설로 하자 해서 우리가 이제 이전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음력 1월 1일 그날을 설날이라고 하는 것을 못 세게 하고 양력 1월 1일을 그날을 이제 설날이다 해서 그날을 세게 하면서 두 번을 이제 못하게 했던, 뭐 법적으로 금하기까지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설을 두 번 세는 걸 이제 이중과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맥추감사절도 어떤 의미에서 이중과세다.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무슨 또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가만히 이제 그 안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 속내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설을 두 번 센다는 얘기보다 세금을 두 번 내는 그 이중과세적인 어떤 그러한 의미에서의 좀 반발 같은 것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맥추감사절은 감사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많이 살펴보고, 특별히 이제 지금까지 저희는 그 신앙의 중간 점검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눴었어요. 한 해의 절반을 보내는 그런 상태에서. 근데 오늘은 그 설을 두 번 세는 이중과세가 아니라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이중과세적인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이 대상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특별히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마게도냐 사람들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우리가 한 지체된 한 형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인데, 바울이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 고린도 교회는 좀 물질적으로 상당히 좀 풍부했던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부한 교회로 알려져 있는데, 이 교회는 가장 말썽이 많았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특별히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서 그런가 굉장히 무엇인가 하여튼 논쟁을 즐기는 것을 좋아했어요. 뭐가 하나 딱 있다고 하게 되면 그것을 그냥 액면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따지고 그걸 가지고 논쟁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뭐 그 안에서 바울파, 무슨 뭐 아볼로파, 무슨 뭐 심지어 예수파라고 하는 그 파벌이 나누어지는 그러한 분파가 굉장히 많았던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지역 자체가 또 그런 특성이 있었고, 특별히 또 그 지역은 항구 도시에다 물자가 풍부한 동네다 보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동네가 있었어요. 그곳에 신전이 있었는데, 유명한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는 수천 명의 여자 사제가 있었는데 마리 사제이 사실은 창녀나 마찬가지인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뭐 제사를 지낸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마음 놓고 성적인 유의를 즐기기도 했던 것이 고린도의 문화였고,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 자체도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러한 곳들이었어요.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2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을 위해서 그 말씀을 꺼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절 마게도냐 이야기를 꺼내면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대비적인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연보를 풍성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제 연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날 개념으로 말하자면 의연금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느 곳에 수재가 났다면 수재 의연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거두어서 그쪽에 보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연보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만 나오는 것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이제 일종의 의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고대에 있어서는 특히 기독교 교회가 처음 생겨났던 당시에는 헌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개념이 그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교회는 한 10명이 모여도 교회고 20명이 모여도 교회고 그런 작은 교회들이 곳곳에 있었고 그러니만큼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자기의 집을 하나 내놓고 그 공간을 예배의 처소로 하게 되면 그 공간이 교회가 되는 것이었어요. 누가 말씀을 전문적으로 들려줄 수 있는 사역자들도 없어서 순례하는 사역자들이 간혹 그곳에 오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형태의 교회였고 그저 주님의 말씀대로 그때 당시에는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찬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이라고 하고 생각하고 이것은 주님의 잔이라고 하면서 식사였어요. 그 식사를 같이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만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예배들이었습니다. 그러니만큼 누군가 집을 내놓고 그 공간을 내놓게 되면 또 그곳에서 음식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또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같이 그것으로 성찬 예식을 나누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회 운영에 필요한 어떤 개념, 뭐 자금, 예산 이런 것들이 없었던 그러한 시기였어요. 다만 이제 교회는 어떤 일들을 했느냐? 그 교회에 속한 공동체에 속한 가난한 과부들, 그러한 과부들을 돕는 것이 교회가 하는 주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이 그런 면에 있어서 교회가 하는 일들의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것조차도 십시일반으로 선을 나누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하는 그러한 체제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은 의연금이지만 오늘 형태로 보게 되면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연보는 헌금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개념 속에서 우리가 헌금으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인데 이 헌금을 바울이 지금 그들 가운데 이야기를 하면서 마게도냐에 있었던 교회의 이야기를 그들이 극심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꺼내는 것은 고린도 사람들이 따지는 걸 그렇게 잘 따지니까 왜 우리가 그걸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으니까 미리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들이 지금 헌금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헌금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정당한 목적을 향해서 정당하게 쓰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이제 이상한 쪽으로 좀 쓰는 방향들이 있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헌금에 대해서 교회 재정에 대해서 이런 말들 저런 말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가끔 사용하는 말이긴 하지만 오늘날 세상은 좀 돈귀신들이 좀 굉장히 많이 지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만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쓰든 간에 좀 자기 주머니에 채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좀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좀 숨길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헌금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이 연보를 어디에 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쓰려고 사람들에게 연보를 하라, 헌금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되느냐? 이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처음에는 이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을 때 예루살렘이 이제 중심 아니었습니까? 예루살렘이 중심일 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나 우리나 뭐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은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인데 뭐 다른 게 있겠어?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달라요. 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있다고 하고 이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점점 멀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법적인 사법적인 또는 경찰권 이런 것들은 그렇게 뭐 강하게 있지는 않았어도 상당히 그런 면에 있어서 그 경찰권 비슷한 것들까지도 가지고 있을 만큼 유대교의 중심 세력,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러한 세력들의 힘은 상당했어요. 그러한 속에서 기독교인들을 이제 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서 그들을 굉장히 이제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 자체가 따로 한쪽에 모이면서 무엇인가 정착을 한다거나 세워진다거나 하는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이제 상황이 놓여져 있었는데 또한 지금 바울이 지금 이렇게 연금을 강조하고 있는 이 시대는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그때 당시에 들어서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선 교회를 지도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먹을 수 있는 기본적인 먹거리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구제해야 될 대상들이 있어요. 이때 당시엔 주로 과부들, 혼자 된 과부들은 뭐 일절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먹여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선교사들, 순회 선교사들, 외부로 선교를 나가고 하는 사람들을 좀 무엇인가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여력 같은 것들이 필요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당장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역자들조차도 먹을 것이 없고 그러한 상태에서 구제라고 하는 것을 꿈도 꾸지 못할 만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또 유대교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들 굉장히 배척하다 보니까 조금 무엇인가 가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설사 있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봐야 듣지도 않고 니들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단들이 어디로 와가지고 뭐 이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에 바울이 그래서 연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얼마나 정말로 열심히 그 도왔는가 몰라요. 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뭐 베레아 교회 이런 사람들이 그들 속에서 그들이 넉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 넉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힘에 붙이도록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도왔던 것이 그러니만큼 바울은 그 예를 가져다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면서 봐라 너희들도 좀 보고 배워라 라고 하는 의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 마게도냐 사람들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연보를 넘치게 하라. 넘치게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바울이 이어가는 말씀이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이 힘든 것 같아서 그들 가운데 연보 이야기를 아예 안 한 거예요. 아니면은 하려고 했을 때도 여보시오, 당신도 어려운데 무슨 연보를 하겠다고 하시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말리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상황을 볼 때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여럿이 있어요. 뭐 살아가는 일이 관계적인 어떤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삶의 어떤 하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 한데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재정의 문제입니다. 이 재정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저도 실감을 하는데 이제 교회 개척을 하고 사실상 이제 상당한 기간 동안 굉장히 이제 재정적으로 힘든 그러한 상황을 이제 쭉 거쳐왔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을 쭉 거쳐오다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조금 좀 이제 상황이라고 하는 게 좀 나아지면서 조금 나아지다 보니까 이 극빈자에서 이제 극빈자보다는 조금 좀 나아지는 이제 그러한 좀 그냥 가난한 정도? 이 정도만 되고 나도 굉장히 그 마음이 편해진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부분인데 이 재정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인가 상대를 향해서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고 또한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그 자기도 어려운데 남을 돕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웬만큼 큰 은혜가 아니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뭐 베레아 교회라거나 데살로니가라거나 또는 뭐 에베소 교회 같은 그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의 신앙과 감사가 얼마나 크고 넘쳤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이야기했다는 것이 뭐냐면 4절에 보게 되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여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돕게 해달라고 오히려 바울에게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간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은혜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를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에서는 특권이나 특전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새번역을 보게 되면 그들이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그게 아니라 특권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이 사람들은 그 기회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의 특별한 기회로 보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이 일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에 있어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매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물, 헌금은 이제는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정리되어진 하나의 예전이지만 과거에 그런 것이 없었을 당시에 이런 기회가 생기니까 이런 기회만큼은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봐라, 이 사람들도 이렇게 했는데 너희가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이게 새번역의 번역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6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명령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반드시 참여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예루살렘 모교회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정말 기아 상태에 빠져 있는데 같이 형제된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다소 무리가 갈 수 있어도 이 일을 강력하게 그들 가운데 권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유고, 두 번째는 혹시라도 그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바울이 그만큼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보나 이러한 헌금에 대해서 마게도냐의 예와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의 예를 들어서 또 그리고 바울이 가졌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헌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뭐 부족한 분이 있는 분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이런저런 쓸데없는 명목을 달아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것도 그렇게 옳아 보이지 않습니다. 정당한 목적과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교회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가르치는 것이 맞는데 사실상 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많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숨길 수가 없는 현재 한국 교회의 상황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이 교회의 문제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것은 성도의 문제입니다. 성도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런저런 이유를 여러 가지로 된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매추감사절이 이중과세다. 설을 두 번 세는 과세가 아니라 세금을 두 번 내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 안에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한 순서이기도 하고 구약으로부터 쭉 내려오기도 했던 하나의 예전의 한 형방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형편대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것도 자기 형편에 맞게 하는 것이지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오히려 가정을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목사입니다. 또 한 가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남들 보면서 남들 눈치 보고 생각하면서 드린다고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부담스러우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아들과 딸이 무엇인가 수입이 괜찮고 여유가 있을 때 아버지의 생일이라거나 또는 아버지 앞에 무엇인가 어머니 앞에 무엇인가 드리고 싶다고 했을 때 무엇인가를 가지고 오게 되면 그것은 기쁨이 되겠으나 그렇지가 못한 상태에서 저도 살기 힘든데 무엇인가를 자꾸 고민을 하고 부담을 갖는다면 그거는 결단코 아버지의 마음으로 원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형편대로 하는 것이 맞아요. 눈치를 자꾸 보게 만드는 교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교회를 한 군데 가봤더니 들어가면서 이제 헌금을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어제 굉장히 우리 교회는 헌금을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헌금함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니까 좋잖아요. 헌금함이 오면은 헌금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누가 안 해요. 어떻게라도 해야지. 뭐 그냥 어떻게 뒤져서라도. 근데 들어가면서 헌금함을 이렇게 놓고 거기 헌금을 하게 합니다. 라고 하는데 보니까 이게 도대체가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아크릴로 해놨어요. 아크릴로. 그 안에 누가 얼마를 넣는지 다 보여요. 1,000원 넣는 사람 1,000원 낸 거 보이고 5,000원 낸 사람 5,000원 낸 거 보이고 10,000원, 50,000원, 수표는 거지. 그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아니 누가 옆에 지나가면서 헌금을 5만 원을 드리고 있어요. 최소한 보니까 10,000원씩은 드리는 거예요. 나는 형편이 안 돼서 그냥 한 1,000원, 2,000원 정도만 드렸으면 좋겠는데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거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좀 그런 부분에서 자유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따라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헌금 한 가지를 가지고 눈치 보고 이러는 거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짐으로 말미암아 이런저런 핑계를 댄다고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본문 속에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목적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무엇을 유익하게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마게도냐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이것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삶의 목적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도 있고 시간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단코 행복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인가 반드시 내가 그 앞에 헌신의 모습으로 나와야 이것이 행복한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네 교회에 은퇴한 적당히 연세 드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굉장히 돈이 많대요. 그분이 굉장히 돈이 많은데 이분의 삶의 시간을 보게 되면 골프장에 가서 거의 대부분을 보낸대요. 일주일에 5일을 골프장에 가서 보낸답니다. 여러분 골프 치는 게 비용이 꽤 들지요. 꽤 들어가는데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한 달에 한두 번 가기도 하고 하는데 일주일에 5번을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칠 정도면 이분이 굉장히 재정적으로 돈이 많죠. 어느 날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장로님, 일주일에 골프를 5번이나 치시는데 그렇게 재밌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한참을 있다가 목사님, 지겨워 죽겠어요. 그러더래요. 지겨워 죽겠다고. 골프 치는 거 말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분이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주위에 놀아줄 친구도 없고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살만한 그런 방향도 안 보이는 것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웠답니다. 그 시간과 그 재력을 가지고 조금 더 유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있을 텐데 그렇게 사는 모습이 참 안타까웠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아는 목사님이 동두천에서 이주민 사역을 합니다. 이주민 사역을 하는데 그 이주민 사역을 하는 곳에 격주로 한 달에 2번씩 치과 의사 한 분이 거기를 오세요. 안수 집사,
강남에서 개업을 하고 있는 치과인데 이분이 그것에 와서 일주일에 그러니까 한 달에 2번씩은 거기 와서 무료로 봉사를 해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분이 만약에 그 시간 동안 일을 한다면 그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강북이 조금 더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 사는 동네 아닙니까? 그곳에서 한 달에 2번 치과를 열어서 그렇게 일을 한다고 하면은 수입이 상당할 겁니다.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한 달에 2번은 꼭 그곳에 와서 봉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집사님 그 대단한데 힘들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의사인 안수 집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세상이 무엇인가 미치지 않고는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왕 미칠 거면 예수에게 미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에 미쳐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는 것도 분명히 아름답죠. 그러나 그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삶일 것입니다. 그보다 더 아름다운 삶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도 그런 자세와 함께 연관되어지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무엇인가 존재할 수 있고 세워질 수 있고 운영될 수 있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른 예물이고 바른 삶의 자세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예물을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못 드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를 맞이합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고 어쩌면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도해 가신다,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고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이 시간을 맞이하고 이 시간을 드리는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진 것이 없다고 해도 가장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될 때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오늘 진정한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좀 수준 낮게 헌금 이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헌금 드리는 거 이거 보니까 교회가 제대로 못 쓰는 것 같아. 그러면은 그냥 다른 데 도우십시오. 그렇게 다른 데 도우면서 세상에 도움을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일이라도 자기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이 오히려 내가 좀 도움을 받아야 될 형편이다라고 할 때에 전혀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마음만큼은 결단코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또한 우리 성도를 향해서 원하시는 연보, 곧 헌금에 대한 말씀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정립케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받도록 하시되 무엇보다 맥주 감사주일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